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8절부터 12절까지는 맥락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다고 그래서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어나고 깨닫는 것이 어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를 다 어떻게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데는 믿음, 소망, 사랑 여기까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걸 믿게 되기까지 정말로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거듭나신 것.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처음에는 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날마다 내가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주야로 묵상할 때 믿음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건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라게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이걸 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는데 보지 못하는 무엇을 내가 바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소망이라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겠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게요. 119편 하면서 내 입에 낙한 죄로 받으시오. 몰라가.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천국이란 말은 들었지만 그런데 이제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를 구하노라.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빌어주니까 점점 나는 빌 바를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왜 강구하여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조금씩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이 조금씩 열려요. 이런 곳이구나. 또 이러면은 못 가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55장에 가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람이니라. 나는 전혀 모르는 나라가 그 어렵기만 하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사야 또 60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고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곳이 내가 딱 계약해 놓은 곳이야. 갈 곳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 새 아파트 입주하면은
해놓고 이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에 이제는 땅의 소망은 하나도 없어지고 무엇이 어떻게 됐든 부하게 됐든 가난하게 됐든 힘들게 됐든 소망은 오직 하늘에 간다는 그것만이 나에게 새 소망이요 정말로 기쁨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찬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애원도 펴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펴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살아있지만 그것이 내게 큰 것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지? 알겠죠? 내 육신을 벗은 날까지는 그 말씀이 내게서 다 인도해야만 돼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 안 그러면 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지만 이제 하늘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확신을 가질 때는 이런 것들이 소멸돼가요. 내게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직 참빛이 그때 비친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너희와 저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참빛이 벌써 비친대.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 옛죠. 지금 우리가 신약을 먹었어도 내가 처음에는 애원과 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참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을 사귐이 있다 하면서 아직까지 내 어둠 가운데 가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말씀을 가졌어도 내 마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가져 장래 소망이지.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으며 그 말씀 다음에 아이 때는 사함을 얻습니다. 내가 비록 말씀해놓고 또 세상 제도 짓고 또 말씀해놓고 내가 뭐 이거를 해도 그런데 나중에 청년 때에 가서는 내가 악한 자를 이겨야만 돼. 내 속에 세상을 자꾸 사랑하는. 그래서 그때까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고 애원해서 앞으로 올 재앙이 무엇인지를 피하여 가게 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것이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를 너희가 아니라 오라 이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의로와서 구하는 게 없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묵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말씀으로 빼지도 더하지 않은 순수한 두루마를 암송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이 땅의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때가 차면 참빛이 내 안에 비치면은 내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참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니 이제는 어둠에 있는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제와 다툼과 시기와 뭐 직분의 높고 낮음과 뭐 이런 거에 하는 사람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가 우리 아까도 잠언을 많이 묵상하는데 사망 권세가 자꾸 나와요. 사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 내 마음의 방이 사망 권세가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그 사망이 나를 눈을 멀게 해갖고 한쪽으로는 말씀을 하는데 한쪽으로는 사망 권세가 나를 자꾸 내 방으로 끌어내. 왼쪽 방으로. 오른쪽 지혜자의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못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만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가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내 마음속에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의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말씀 없는 빛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 있는 자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절대로 눈이 멉니다. 그래서 내 마음 눈이 멀어지면은 말씀을 해놓고 돌아서서 형제를 미워하고 투기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탐악하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하늘의 소망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되고 하시니까. 공의가 예수께서 만민의 그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이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참빛을 보지 못함으로 눈이 멀어서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 1서나 어디에 말할 때 눈이 멀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가 말씀 전혀 없는 자는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한다 하면서 이 눈이 어두면 얼마나 하겠냐.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느냐. 꼭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만 해서는 안 돼. 경외해야 돼. 두렵고 떨림을 섬기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고 또 갈수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빌어줌으로 더 빛 가운데 참빛을 비춰주고 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받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 중에 가장 제일로 대표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그 눈이 어두운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중에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사울이에요. 왕으로 세움을 입었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도 처음에는 신실했다고 사무엘이 그랬어요. 왕도 전에는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하고 그러더니 어찌하여 이러시냐고. 그런데 이제 왕으로 받고 나서 이제 그가 마음에 자꾸만 바빠서 그랬는지 기도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탐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너는 가서 아멜렉을 가서 쳐 부시고 그 왕도 찔러 쪼개고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도말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크게 느비되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니 없게 하리라 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흘렀죠. 근데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왕이 된 후로 바로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너는 아말렉을 도말하라.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적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를 남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말렉으로 가서 사울이 가서 좋은 것은 다 취하여오고 나쁜 것만 죽이고 아각 왕도 끌어왔습니다. 안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를 들은 것 모든 양과 소의 그거 울음소리도 들었고 다 아시나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러한 일을 했나이까. 아, 내가 죽이긴 죽였는데 좋은 것은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 오기 전에 전리품으로 쓰려고
이 핑계 대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이래라 내가 다 벌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특한 마귀의 게임에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강포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언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는 여러분이 다 아는 골리앗을 물맷듯 하나로 죽였죠. 칼과 창이 아닌 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짜 믿음으로 물맷듯 하나 정확하게 그 관자놀이에 맞춰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이경에서 던졌습니다. 이 소년 하나가 모든 장군들도 골리앗의 칼에 죽었는데 다윗이 그때 그가 돌아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곳에 왔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기름 붓듯 마음의 사랑이 전율이 그렇게 흘러졌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이 자기 군복을 벗어갖고 다윗에게 입히니 다윗은 안돼 아직 합당치 않다. 어서 다시 요나단에게 주었고 그 후로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청년이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각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 또 나가서 싸울 때마다 다윗이 승리의 계단을 걸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입고할 때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고 참화를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듣고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며 다윗이 장차 얻을 것이 보좌밖에 더 있겠느냐. 자꾸 나갔다 전쟁에 나갔다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질투가 들어갔어요. 그럼 처음으로 질투가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아멜렉을 죽이지 않고 그것과 타협한 그의 마음에는 이미 죄악이 눈덩이처럼 커갔어요. 그런데다가 이걸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 보좌를 다윗에게 뺏기겠구나. 뺏기죠. 근데 마귀도 아니까 눈치가 빨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미워 죽일 다윗이 하루는 비파를 타는데 단창을 던져서 당장에 한 손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3번을 피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모두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의인은 악인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보고 알고 아버지 왕이요 어찌하여 그 착하고 참으로 우리나라에 너무나 업적을 많이 남기고 모든 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나단에까지 마침내 사울은 창을 던졌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분노가 일어나고 도대체 자기는 이 보좌와 이스라엘의 모든 영화를 제한테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 그렇게까지 악해졌어요. 그러자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의 비밀을 알았어. 내일쯤 어느 밥상에 거기서 다윗을 죽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몰래 만나가지고 군졸을 내명하고 피해서 이렇게 그래서 도망하라. 내일은 너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모략하고 있다. 지금 꾸미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다윗과 병졸 넷을 붙여서 도망하게 했습니다. 이래야 해서 다윗은 도망해서 거리에서 길에서 산에서 모든 곳에서 그런 유리방황하며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너무 배고파서 대제사장 아비멜렉 그 집에 가서 떡을 구했어요. 그자 그 제사장이 이미 알고 사울이 약한 줄 알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뿐 아니라 그 군졸 4명에게까지 떡을 주고 또 모자라니까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줘서 먹게 했는데 마침 그때에 사울의 신하가 거기 와 있었어요. 그것을 다 사울에게 보였습니다. 예. 그러자 사울은 너무너무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대제사장 아미발렉 외에 거기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외 85명을 그날에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막 질투의 불은 끌 권세가 없어요. 땅에서. 마지막 멸망을 받아야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야만. 예. 이렇게 함으로 그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다시. 그리고는 정말로 다시 처음으로 저주한 기도가 시편 52편에 있어요. 예. 그 일로 고한 자. 예.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꼴 벗고 유리 방황하다가 마침내 제가 이제 전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셔가지고 그들이 패망하고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사울의 아들 셋이 블레셋을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요나단은 육체는 억울한 삶, 아버지를 잘못 뒀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예, 요나단은. 그런데 이제 도망가다가 홀로 남아가지고 한 군족이 오니까는 사울이 어떻게 됐냐. 이러하나이다. 사울이 자기 창칼을 앞에다 놓고 걔가 엎드려져 자결을 하려는데 혼자 그리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병졸에게 나를 등에 밀라. 그래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비참한 것은 블레셋이 다 죽였는데 사울왕을 못 죽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찾다 사울이 창칼에 막 찔려서 죽은 시체를 보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벽상성벽에 못 박아 2번 죽였습니다. 예. 그러자 배들이 그 피를 핥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더욱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말씀을 놓치고 패망한 자는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의 무엇을 정말 아니래 다 버려도 말씀을 가지고 와요. 말씀을 가지고 하면은 끝까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정말 홍수가 밀려와도 그 물이 나를 얼멀지 못하고 불이 창성해도 그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왕의 권세로 다 해봤지만 다윗 하나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보호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그 다윗 안에 하나님이 신이 계신데 어떻게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부인하고 근데 마귀한테 나 죽여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참으로 아름다운 신성한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영도 패하고 공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듣는 말하는 것이 나가고 깨닫는 것이 우러나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상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모르노라. 우리가 이제는 볼로 보는 같이 희귀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내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 또 뭐가 있죠? 여기는 애언도 펴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펴리라. 육체를 입은 날 동안 벗기 전까지는 항상 그 말씀이 내 왼쪽 인간이 아직 남아있어. 마지막 멸망과 원수는 사망이니라.
내가 죽는 날 벗어요. 그렇지만 사는 날 동안에도 참빛이 빛처럼 주면 그것이 그게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과 애원과 이 말씀들이 우리는 이미 애원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다는 장성한 사람에게서는 저절로 어린아이를 자꾸 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할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단 반석에 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성령이 날 위해 간절히 이루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마음을 열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늘에 하늘이 임하고 소망에 하나님이 오시고 구름이 내리고 예수가 그 안에 함께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하늘에 꽉 찬 여에게는 바로 그게 바로 참빛이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 부활의 성령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참빛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사랑은 참빛이라고 했죠. 참빛이 비출 때는 이미 영원히 이상 권세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만질 수가 있어요. 사울처럼 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참빛이 벌써 비치면이라 또 우리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봅니다. 지금은 힘이 하지만 얼굴 대하여 벌써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참빛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가 계명을 지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한 그리스도적 사랑을 우리는 땅에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뭐라고 했죠? 빛이에요. 너는 빛의 아들이며 어둠을 거하지 않는다. 이 나가서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해놓고는 이 세상에 그냥 육체의 경고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더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나는 구리와 올려는 꽹과리가 된다는 이 말씀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외하며 섬기며 십자가의 날을 부인하고 행하면 저절로 빛이 나타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셨으니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우리들은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려 사랑을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은 바로 내 몸된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육체요 서로 형제가 된 형제를 먼저 더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국리를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데 썩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이 빛을 참빛을 비추게 하여서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칭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